너를 사랑해. 내 가슴이 찢어지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다 표현할 수 없어. 내 마음 괴로워하네. 너를 사랑해. 내 손과 발치기었네.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발 지키었네.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널 안으리. 바다 끝이라도 하늘 꼭대기라도 거기서도 널 지키리. 너를 사랑해. 내 가슴이 찢어지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다 표현할 수 없어. 내 마음 괴로워하네. 너를 사랑해. 내 손과 발 지키었네.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발 지키었네.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널 안으리. 그 누구나 너를 정죄한다 하여도 내가 너를 용서하리. 너를 사랑해. 내 가슴이 찢어지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다 표현할 수 없어. 내 마음 괴로워하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 부활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제외했습니다. 무덤을 찾은 여자들을 시작으로 엠마오로 떠난 두 제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들로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 부르는 책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는 구약 성경이 담고 있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대한 내용을
누가복음에 기록했고, 역시 구약 성경이 담고 있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에 대한 내용을 사도행전에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누가의 모든 기록은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발자취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 약속해 주었고, 예수님이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였으며, 성령께서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전하게 하였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였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며, 그것을 깨닫고 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이 성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의 시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이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은 미래의 이야기이며, 이 성에 머물라는 것은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기 전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오늘의 삶을 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약 성경을 통해 성령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때 에스겔이 소개하는 성령은 새 언약을 통한 구원과 관계가 깊습니다. 에스겔 39장 28절에서 29절은 사로잡힌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구원을 경험할 것이라 말을 한 후,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영, 곧 성령 때문이라 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 같은 마음은 십계명 돌판으로 대표되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말씀하십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새 언약으로 유명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소개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때 맺은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닌 자기 백성의 마음에 기록한다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며 새 영을 부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한 새 마음을 허락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소개하는 성령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며,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소개하는 성령은 에스겔이 소개하는 성령과 결이 다릅니다. 이사야 32장 15절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큰 성장과 번영이 일어나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이 된다 말한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3절에서 4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역시 여기서도 성령은 성장과 번영의 근거가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작은 것은 커지고 적은 것은 많아집니다. 요엘이 소개하는 성령은 에스겔이 소개한 성령과 다르며 이사야가 소개한 성령과도 다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말합니다. 요엘이 소개하는 성령에 의하면 성령을 받은 자는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때 하늘과 땅에 나타나는 이적도 보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약속한 성령은 새 언약을 통해 구원하며 자기 백성을 성장과 번영으로 인도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할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역할과 중복됩니다. 예수님이 행한 일을 성령도 행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성령도 가르치며 예수님이 인도한 것처럼 성령도 인도하십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말을 하며 성령이 아버지께 받은 것을 제자들에게 알릴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성령의 뜻과 같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이 땅에 남은 자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치며 인도한 것을 모두 깨닫고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어도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성령을 통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됩니다.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약속으로 이어졌고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했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등장은 곧장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모습은 요엘이 말한 성령의 모습입니다. 모든 제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각 사람의 난 곳의 언어로 제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 들은 내용은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율법이 내려온 오순절과 성령이 내려온 오순절의 대조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굳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했고 이날에 죽은 사람의 수가 3,000명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성령이 내려온 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었습니다. 옛 언약을 담고 있는 율법이 내려온 날 그 앞에 3,000명의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새 언약을 담고 있는 성령이 내려온 날 3,000명의 사람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의하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의 수는 약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후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자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의하면 한 번 설교에 믿는 자의 숫자가 남자만 약 5,000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교회는 성장하고 번성하였습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에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속은 말로 하는 것이기에 쉽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고 행동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감정이 동반될 것입니다. 전에 가졌던 마음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든 소중히 생각하고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에 대한 신뢰는 쌓여가는 것입니다. 에머슨의 말처럼 약속을 하는 것은 쉽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들어간 약속의 땅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왕을 세운 후에도 나라를 이룬 후에도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비록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못났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거짓말하고 나태하고 게으르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닌 범죄하였을 때 우리를 찾아왔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을 뒤로하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약속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았을 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성경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이해 아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떠났던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디베랴 호수로 떠났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 행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났고 성령이 왔음에도 교회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며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알았기에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성경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지킨 예수님의 삶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지킨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보증으로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뒤에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성남 파도에 요동하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고개 돌려 외면하면 고개 돌린 곳으로 돌아서시고 멀어질 때마다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손을 놓을 때면 도망가지 못하게 와락 안아버리십니다.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속되는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려 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구원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이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 차고 넘쳐나니 그 은혜를 깨달아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바라볼 때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더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을 믿사오니 담대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는 곳을 따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2절 다시 한번 합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할렐루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갈급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주 성령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하고 노래합시다. 우리 높은 소리로 참되신 사랑의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 성령의 단비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예배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약속을 완성하는 예수님의 은혜와 약속하신 것을 목숨 바쳐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안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